숙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에 저희들이 올라와 예배해야 되지만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성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어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심을 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가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소영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아멘.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초유의 사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들은 언제든지 어느 시기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기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일을 맡겨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정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들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인물이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던가 보게 되면요, 요셉도 그렇지만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가 훗날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굴곡이 많은지 모르죠. 또한 복을 받은 인물을 말하게 된다면요, 야곱처럼 복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 야곱이라 본다면은 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야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 형과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먼저 나오는데 실패하여 장자가 되지 못하게 되죠.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성경은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싶었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곁을 야밤도주하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던 것에 몇 배나 더 큰 속임을 외삼촌에게 당하게 되죠.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열심히 일하지만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레아였고 다시 7년을 봉사해야 되는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얻었지만은 두 아내 사이에 자녀로 인한 질투의 싸움을 보아야 했고 결국 4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가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재산도 많아지게 되어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외삼촌 집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 그의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헤어지고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겜에 이르러서는 자기를 위해서 또 밭을 삽니다. 이제 집도 짓고 우리도 짓고 밭을 샀으니 그의 인생은 날마다 행복할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심도 잠깐이었습니다. 세겜에 거할 때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디나를 자기 아들의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거짓 약속을 맺지요. 세겜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딸 디나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 지 3일째 되는 날 세겜족의 남자들의 거동이 힘들어지게 될 때에 야곱의 아들 중 시몬과 레위가 이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시체가 있는 세겜의 성읍으로 가서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재산들을 약탈해 오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이제 평화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도 짓고 우리를 가축을 위해서 우리도 짓고 이제 땅을 샀기 때문에 정착해서 평안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시련이 닥치게 됐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전까지는 그런 탄식이 없었습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했지만은 이런 탄식이 없이 그 인생의 삶의 환난들을 잘 이겨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탄식을 주저앉은 야곱은 이제 인생의 평안은 없어지고 주변 이방 족속들의 칼에 죽어야 할 가솔들을 생각하니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야곱의 처지가 되게 됩니다. 대안이 없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세겜 족속이 멸망을 당하고 또 노략질 당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저 야곱의 족속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잔인한 족속이다 하는 그런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모든 이방 민족들의 원수가 되어야 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생각나게 하는 장면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20년 전에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만드시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 사건은 일어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옛날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께 구하였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은 바로 베델로 가야 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그에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 야복 강가에서 주셨을 때에 그리고 형 에서 만나 화해했을 때에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옛날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했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지만은 야곱은 숫곳에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세겜의 땅을 샀습니다. 그곳에 안주할 생각이었습니다. 베델 생각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고 그 약속을 받았던 그 베델은 아무 생각이 없고 이제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고 원수와 같은 형 에서와 화해했고 이제 아버지 땅에 거하게 되었고 이제 내 인생의 삶은 행복한 일만 남았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갈 일이 없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야곱이 숫곳에 거했던 기간을 약 10년 정도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잠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완이 뛰어난 야곱의 눈에 이 세계면 황금의 땅이죠. 수완이 뛰어난 야곱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될 때에도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롱진 것과 검은 것들 다 자기 재산을 만들게 되는데 외삼촌 것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재산의 갑부가 되는 비결을 알고 있는 겁니다. 수완이 뛰어난 야곱의 눈에는 이 세계면 땅은 황금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밭을 샀지요. 안목의 전력에 빠져 베델로 올라갈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냥 기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세겜의 숲곳이라는 곳에 둥지를 들고 사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야곱과 똑같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의 풍속이 그들에게 아무 거리낌이 안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방 신을 버리라 가족들이 말했을 때에 이방 신상을 가져와서 버립니다. 또 야곱 라반의 집에서 가져왔던 드라빔도 버리게 됩니다. 자기를 치장했던 귀고리도 모두 가지고 와서 버리게 됩니다. 즉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솔들도 이방 신을 섬기는 것, 이방의 풍속을 쫓아가는 것, 이방의 사치스러움으로 자기를 사치스럽게 만드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나가 3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디나의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호기심이었을까? 바로 세겜의 여인들은 어떻게 치장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즉 디나의 강간 사건은 지나친 사치가 불러온 재앙이다. 이렇게도 학자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안목의 종족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야곱 또한 베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와 약속을 맺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야곱 가정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우상에 젖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나의 관심과 정성을 다 빼앗아 갑니다. 계속 집중하게 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하나 이상의 우상을 간직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게 되죠.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아니라 내가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게 되는 우리의 그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자기 인생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형 에서를 무서워하여 도망했던 시절부터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에게 속아 지냈던 시간들, 자기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외삼촌으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대우,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낯선 남자와의 힘겨루기, 형 에서와 다시 만나 화해한 지금까지, 그리고 세겜에서 외동딸 디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야곱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고단함, 그리고 무언가 이루어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그가 기억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야곱이 소와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소원의 말씀이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소원합니다.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년 전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평안하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게 되었고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가장 인생의 가장 무서운 형 에사와의 화해도 하나님이 주선해 주셔가지고 그 화해가 잘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느 곳에 가야 했던 겁니까? 바로 베델로 가야 했던 겁니다.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고 소원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야곱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가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숫곳에 안주하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가축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만들어서 자기의 것으로 더욱더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주하기 위하여 땅을 삽니다.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여기에 계속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옛날 20년 전에 돌 기둥을 세웠던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될 재산이 돼야 되는데 자기 것이라고 우리를 만들어 가두어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좋다고 땅을 사서 안주하려게 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 20년 전에 하나님과 소원했던 그 약속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앞에 미완성이거든요.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된 이후 야곱은 이렇게 말하게 됐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가족들을 다구치게 됩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것들과 또 의지했던 것들을 다 버릴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말합니다. 이제 그러자 가족들은 야곱의 말을 따르게 되죠. 지금까지 자신들의 짐 속에 있던 몸에 지녔던 우상들을 버립니다. 자신을 치장했던 사치스러움을 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있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고 고백하고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솔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게 됩니다. 5절에 말씀하시게 되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그의 가솔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죠.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이 야곱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20년 전에 나타나셔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현재 나타나셔가지고 복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와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기 전제는 뭘 말하게 되면요, 자기 생명을 대신하는 제물인데 포도주를 말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 불조, 피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거기에 붓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전제물과 기름을 부어서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야곱의 회복은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 있는 곳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삶의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위로를 받고 기도하면서 답답한 인생의 탈출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가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던 성전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영상 시청을 할 수 없어서 다른 교회 예배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아예 예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의 중심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여론을 말미암아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돼 버리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내야 할는지 참으로 앞이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지혜를 본받아야 됩니다.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바른 예배자, 바른 기독교 복음의 소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정치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기독교의 소리를 세상에 내야 한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기독교의 소리를 세상에 내야 한다,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소리를 내야 한다는 구실하에 당을 만들고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고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소리는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기독교인 대통령이 2명이나 대통령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욕을 먹어요. 다 욕을 먹어요. 기독교인 대통령이 2명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욕을 먹어요. 소리를 정말 복음의 소리를 바로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났지만은 기독교의 소리를 내지 못했던 거거든요. 기독교의 소리는요, 정치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권력을 찾아가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소리는 대통령을 배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을 배출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세상 속에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독교의 소리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무한한 희생의 소리가 바로 기독교의 소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섬김의 소리가 기독교의 소리가 돼야 되고 사랑의 소리가 기독교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잘못 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인기가 참으로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인기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스스로 당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셨다면요, 충분하게 왕이 될 수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정치적인 권세를 지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통하는 무한한 희생, 섬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왕을 거부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원했지만은 그는 산으로 홀로 올라가 버리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야곱에게 세겜에서부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실패의 원인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의 예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 단을 쌓았어요. 야곱이 세겜에 와가지고 단을 안 쌓은 것이 아닙니다. 세겜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베델에서의 단을 쌓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베델의 단은 어떤 단입니까? 바로 언약이 있는 단입니다. 언약을 이루어 드리는 단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단이거든요. 우리가 아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배인가, 아니면 약속을 잊어버린 예배인가를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세겜에서의 그 예배는 언약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있는 예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약 10년 동안 세겜 땅에 거하게 될 하나님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약속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에 취해서, 자기의 평안함에 취해서, 약속을 다 이루어 받은 것에 취해서 그 땅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서원했던 것을 기억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라고 디나가 겁탈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사건을 만드시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최후로 경고하신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오라고,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오늘부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죠. 예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도 많이 합니다. 때로는 감동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린 예배라면은, 잊어버린 찬양이라면은, 잊어버린 기도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예배가 돼야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예배가 돼야지 참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켜왔는지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지켜주셨어요. 제 인생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셨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또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힘들고 외롭지만은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는 그 약속을 잘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저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얼마나 약속을 지켜드렸던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부족한 것뿐이에요. 약속을 안 지킨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가 내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한번 인생을 돌아보거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잘 지켜주었다. 너는 내게 약속을 지켰느냐. 이걸 야곱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안주하게 되니까 디나의 사건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와라. 그 베델은 너가 외로울 때에, 너가 형 예세에게 쫓겨다니게 될 때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했고 너를 위로하고 너를 축복했던 그 장소가 아니냐. 그때 너는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이곳에 와서 내 모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라와야 됩니다. 참 예배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구속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께 언약했던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매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찬양한다고 그냥 기도한다고 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많이 참으셨지요. 너무나 많이 참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는요,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방역 체계는 사실은요, 코로나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피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빵 터지죠. 이게 그 시초일는지 모르지만은 피해 다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백신도 개발돼야 되고요, 항체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피해 다니는 건요, 피해 다닐 수 없어요. 얼마 동안까지는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피해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뻥 터지게 되면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사회적인 방역의 모습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개인 방역도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되죠. 내 개인을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또 사회를 위해서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 하는 것을 깨달음을 간직하면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자. 내 가진 거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자. 참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걸 지켜가면서 참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승리케 주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제 개인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셨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은 다 지키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 새벽에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은 교회 나와서 새벽에 예배당을 지키면서 기도하게 될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들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남은 생애 동안에 그 소원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소원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켜 이행하는 축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어서 이 위기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하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하게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신령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참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내가 소원한 것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 하나님과 소원한 것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참 예배자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이 전염병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날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복송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평안을 너에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의 전에서 지켜야 하지만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주의 전에서 지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는 처한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야곱처럼 세겜을 버리고 이제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이루어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